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민간인, 그것도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푸틴인가요? 물론 푸틴이죠.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는요, 다 모든 경제나 정치나 모든 그 연결만에 같이 살아요. 우리 한반도에서 나비 효과라고, 우리 한반도에서 내가 어떠한 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도 어떤 기업도 잘못하는데 내가 유리해서 그것을 강구한 순간 그 죄가 러시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2차 대전의 주범이 히틀러일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는 소수 추종 집단 나치당일까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뒤엎는 게 상식이죠. 우리 미국의 지성 교육자였던 밀턴 마이어라는 사람인데요. 그 책 1955년에 유명한 책을 출간했죠. 고전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마이어는 독일 나치 전력자들을 조사하면서 나치즘은 무력한 수백만 명 위에 군림한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의 동조와 협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의 침묵과 권력 편승이 나치즘과 세계 대전을 부른 것이죠. 유명한 마르틴 나밀 독일 목사님의 고백 시가 있죠.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덮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유대인을 덮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카톨릭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나름 양심적이라는 사람들의 항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양심으로 충분히 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헬라적 유토피아도 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헬라인들이나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 3장 9절 다 죄 아래 있다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에 빠지면 우리가 100m 가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든 100km를 가든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심판만이 남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절망적 한탄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스스로 절단된 것, 이것이 우리가 불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righteous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바탕을 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혹은 우리의 부모 사이에. 그래서 의라는 개념은 다 달라요. 그러나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그 관계성 안에 우리가 돌아오냐 그것을 거절하냐, 여기에 의와 불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많기로는 도저히 헤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나타났냐?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라는 자가 아니라, 많기로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에게 미쳐서 일방적으로 나를, 그 의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딱 하나예요. 그죠? 기독교의 교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어, 행위가 아니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 우리가 구원 받아, 이것이 믿음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말한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이라는 거예요. 교리적. 우리의 것도 역시 이성이에요. 지성적 믿음이에요.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 구원하고는 우리가 수만 번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내 머리에 인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고백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그건 내 쇠뇌지. 그것도 역시 나의 의지요, 나의 노력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 방법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속량으로 값없이. 그래서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속량이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로 팔릴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아무리 노예 상태에서 일을 해도요, 그 돈은 다 주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돈 많은 우리의 친척이 와서 나를 그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속량하는 거예요. 전적인 외부에서 지불 갚습니다. 왜? 나는 노예 상태니까. 그러므로 속량 받은 자에서는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게 값없는 은혜라 이게 마치 공짜 같아요. 공짜 같아. 그냥 뭐 예배 한번 보면 눈물 한번 흘리면 다 끝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속량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세요. 그 친척을 위해서 1억, 2억, 10억을 준비해야 되는 친척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상당한 값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값이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 그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26절 사이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네, 여기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좀 짧게 보면요,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이 첫째 번이에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뭐라냐? 첫째, 길이 참으세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핵심 단어가 뭐죠? 간과예요. 아셨겠지만 간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간과하심으로. 세 번째, 그 결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의야. 인간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돼요? 그 의를 의지하고 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은 전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중에 가장 핵심이 간과하셨다는 건데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인데. 지금 세상이 지금까지라고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의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시냐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죄가 쌓이고 연결되고 관영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평범하고 선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정부 혹은 내 이웃들 혹은 스스로의 죄, 그 정도까지야, 우리끼리 뭐 하다가 간과하고 침묵에 쌓여서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 푸틴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상호 정치적인 미국과 나토와 서방과 EU 국가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과시킨 거죠. 간과해버린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왜? 정치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여러분, 악의 평범성을 외쳤던 한나 아렌트나 오늘 우리가 본 마이어는 이 땅의 이 인류의 역사에서 끔찍하게 자행된 모든 범죄의 원인은 하나같이 법 없이도 산다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간과함과 침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 인구는 7천만 명이었죠. 그 중에 100만 명이 적극적인 나치 가담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휘두른 그 명분은, 그 배후에는 6,900만 명의 평범한 독일 시민의 소름 끼치는 침묵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상상으로,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나의 사소한 유익과 안위, 그리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내버려둬, 이런 간과함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죽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는요, 몸에 신호가 와요. 반드시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이 정도야, 나중에 해야지. 그게 쌓이면 질병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변 형제가 당하는 부당한 폭력과 고통을 못 본 척했습니다. 간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사회는요,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더 끔찍한 망연자실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악행을 우리의 손으로 자행했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야 되냐는 문제예요. 그 두려움과 분노함이 독일 사람들의 심장을, 독일 사회를 들끓게 했습니다. 독일 사회가 이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희생양이죠. 희생양. 그들이 물론 지금은 독일은 70년 동안 아주 이 죄의 회개함과 뉘우침의 역사를 잘 이어왔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라고 땅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광기로 인해 사회적 위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쓰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들이 나치의 몇몇의 소수의 전범들이
돌에 맞고 전쟁의 재판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또 그럴 때 감옥에 갇히고 죽어갈 때 이제 다시 사회는 안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절대 다수, 그리고 선한 절대 다수로 시작된 거대한 죄악은 물밑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수의 죄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냐? 희생양이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피로 죽이는 거예요. 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즉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요구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예 넘어갈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제사는요, 이 말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각을 깎아서요, 피를 다 흘리고요, 내장을 다 발라내면서 다 태워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교동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통회하는 심령을 제사하면서.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희생양을 율법화, 제도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화목제물을 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 돈 주고 샀거든? 내가 소를 제사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어쨌든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가 나의 죄를 대해 준 거야. 그럼 나의 죄는 간과되었다고. 나 이제 죄인 아니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돈 냈다고 정말 내 죄에 완전히 전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일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받기 때문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과 내 죄가 간과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기독교의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어떤 율법적인 행동으로, 어떤 종교적 예배로, 선한 행동으로 슬쩍 덮고 간과하게끔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위랑 영화같이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죽여놓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어, 간과해 주셨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끔찍한 폭력이죠.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운 하나님이 전에 지은 우리 죄를 간과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의 질문이에요. 그것은 26절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으심. 이 길이 참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딱 5분이에요. 우리가 뻔한 거 아니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볼 거예요. 5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애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간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절규하는 아버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끔찍하고 거대한 엄청난 죄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참아 볼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요구를 간과하신 거예요. 왜? 그 죄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사단이 마음껏 유린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죽이도록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그에게 전가된, 그에게 넘겨온 그 모든 죄를 죽음으로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길이 참으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만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죽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죽었어요. 왜? 아들을 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은 사라졌다고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자가 없는 한. 아버지 역시 당신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함께 치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치러낸 죄값은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끊어지지 못하는 가장 완전한 의, 아버지와 아들의 완벽한 사랑이, 그 사랑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잡으시고 그 피와 각을 다 떼셔서 피를 흘리신 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망연자실한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왜? 우리의 죄는, 전해진 우리의 죄는 지금 완벽히 전가되었거든요. 넘어갔거든요. 누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께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간 죄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잖아요.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벌레 못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죄는 이미 내가 담당했잖아요. 길이 참으심으로 치러졌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건 한 번 정죄받는 것이 두 번 어떻게 정죄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가 오래 되면요, 이렇게 아들과 아들, 손자까지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끔은 서로 이렇게 관계하다가 상처받고 막 정말 안 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너 아버지 봐서 그냥 넘어간다. 너 아버지 봐서. 왜? 그 아버지에게 많은 빚을 졌거든요. 아버지 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지금 끝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죽임으로 끝없는 아파하심으로 정죄 받으시는 그 나의 정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래, 충분하다, 충분해. 그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니요. 십자가로 폭로된 우리의 죄악 앞에서 그 죄를 덮으시고 관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자신의 하나님의 완벽한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어. 이게 의요 완전한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죄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그 끊어지지 않은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잠시 동안, 3일 동안은 끊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승리하셨을까요? 이게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3일에서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위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게 하나예요. 왜? 성령과 성부가, 성자가 서로가 온전히 서로 속에서 교제하고 함께 되고 서로의 독특한 자기 역할을 하지만 그러므로 통해서 성부, 성자, 성녀가 연합된 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오늘 로마서 11장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떤 영이 살리신 예수를 어떻게 살렸어요?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끊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란 뭐냐? 인간의 어떤 죽음, 인간의 어떤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살아있다면 그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성자는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에 동참할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아들의, 인류를 향한 그 아들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냥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슈퍼 내추럴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바로 인격적인, 나와 인격적인,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여러분, 희생양은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만들어요. 그 희생양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죄는 간과될 수 없어요. 어떻게 폭로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슬쩍 덮기 위해 대신 죽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예전의 인간은, 그리고 심지어 율법으로도 인간은 희생양을 만들어 그를 죽이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간과함으로,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그래도 나름은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회에 자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매우 승리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희생양을 완전히 죽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죽음으로 나의 숨긴 나의 죄악도 그의 죽음으로 함께 간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게.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 생명의 죽음의 자리를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름 선하다는, 양심적이라는, 열심히 율법 지켰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부는 확실히 알지니 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상한 심령이 되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다시 하면 우리가 완전한 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제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죄의 폭로됨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네,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 다윗같이 우리의 죄가 폭로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그래서 다윗처럼 괴물이 되고요. 그리고 희생양을 찾기에 바빠요.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 그 순간 우리의 죄가 하늘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빛이 비칠 때, 그 나의 모든 죄가 폭로되는 현장에서 그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은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래서 나의 그 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간과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 안에 사로잡혀요. 이제 육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의로운,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한순간에 구원 얻어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하십니다. 다. 그때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종교 행사 한번 했다고, 우리가 이런 선행했다고, 그것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간과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하여 육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끊어내지 않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매일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